환희와 감격의 호산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주일을 지켜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님, 대장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안성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했지만은 사실 추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성묘원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는 햇살이 더없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도 추운 바람이 몰아치니 새삼 햇살 맛을 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찬가지 세상이 혼탁하고 시끄럽고 어두워서 더욱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 참 신앙의 은혜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통이 있으니 기쁨과 환희가 맛으로 오감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이 있으니 생명은 더 살아있는 단어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고문범수 권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헤어지는 우리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들어가는 문턱은 될지언정 어떻게 죽음이 물과 물방울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아니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괴로움 속에 수없이 포기의 유혹을 당하며 그럼에도 놓일 수 없다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버린 사람은 압니다. 천국은 지옥 바로 곁에 있습니다. 지옥을 겪어보지 않고는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에 있으면서도 거기가 천국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온전히 숨을 쉬며 두 발로 서고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날씨가 이리 쌀쌀해지니 우리 돈이동 식구들과 새벽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지난달 제 아내가 수능 감독을 맡아서 새벽에 첫 차를 타게 되었는데 그 첫 차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리 사람이 많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추워도 춥다 말하지 못하고 아침을 일찍 열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요즘은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용감해 보였습니다. 아마 저분들도 일을 마치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끼는 집안의 온기와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날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좋고도 좋습니다.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툭 끊고 들어오는 듯 이리 말합니다. 예, 먼 훗날 장래에 그가 부활할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님이 마르다의 말을 가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마침표를 찍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진액은 오히려 이 마지막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대답해서야 말씀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저기 어딘가에 먼 훗날 언젠가로 놓고 아주 막연하게 만들어버릴 우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리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더하여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씨로 뿌리신데도
그 마음이 길가 같아서, 돌짝밭 같아서, 가시덤불 같아서 자라지 않는 것도 주님 아셨습니다. 뿌리를 내릴 틈도 싹을 낼 힘도 없는 것. 애초에 천국이니 하늘나라니 하는 말, 교회에서 회중석에 앉아 듣는 설교 용어로 치부하고 그저 사는데 바빴던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은 밭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세상과 아주 가까운 밭입니다. 사람이 그리 밟고 다니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도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이 비유를 풀 때에는 완고하고 오만해진 높아진 마음을 빗댑니다. 나는 다 압니다 하는 귀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은 흙은 흙인데 그 흙 아래에 돌들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속에 돌들이 박혀 있으니 이 또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그리 감추어둔 마음이 많으니, 감추어둔 생각이 많으니, 감추어둔 의지와 감추어둔 죄가 박혀 있으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이 속의 문제라면은 비유의 가시덤불은 밖의 문제입니다. 덮어버렸습니다. 막고 찌릅니다. 온갖 욕망과 야심이, 세상 재미가, 주님보다 더 좋아져 버린 것들이,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해져 버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덮고 막고 찌르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에서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서는, 우리 성경에 완악해진 이렇게 표현되어 번역된 문장의 원문은 마음이 둔하여진입니다. 또는 마음이 살이 쪄버린. 그래서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보아도 눈을 감은 것 같고 깨달음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마음이 가난할 때, 진정 내 마음이 다 비워내고 그래서 오롯이 주님 밖에는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여기가 천국이요 할 것이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며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주님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들에게 참으로 자비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손대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 그런 고백은 어떤 특별한 신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은 정말 느꼈고 체험했고 믿고 있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겠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처럼 주님 말씀하신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깨끗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해의 마지막 날 물어봅니다. 우리 중 진실로 저분은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저분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그리 말해줄 만한 사람 몇 있을까요? 이 땅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숫자로는 600만이라는데 그중 얼마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라고 들을 만한 사람 숫자가 있을까요? 나는 어땠을까요?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정말 그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분투했던지 송년주일에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기 전 새벽에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으니 꼭 용인에 가서
우리 문권사님 좀 만나고 오라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성탄 새벽기도 마치고 마침 빅모상을 당하신 김성일 목사님 댁 빈소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성일 목사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문권사님 소식도 전하고 어찌할까요? 하고 여쭸더니 손 목사님,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하십시오. 그리 답을 하시는데 이건 주님이 답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두말 않고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두말 않고 조금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밤길을 달려서 찾아뵀지요. 다음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오명희 장로님께서 제게 그러십니다. 이제 우리 문권사님과 윤왕정 권사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때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할 수밖에 없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주 예수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 예수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가 내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내 인생, 우리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늘도 햇살도 산과 들도 강과 바다도 끝없이 이어졌던 길과 숲과 모처럼 시간을 내어 다녀왔던 여행지와 꽃과 나무와 바람과 별과 달과 밤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울고 웃는 많은 순간들, 우리가 찬송했고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활동했고 우리가 함께 올렸던 성극까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슬플 때, 아플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진행 중인 몸과 마음의 질병과 우울함이 있고 사업이 막히고 직장 생활이 버겁고 학업이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나왔을 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신학자 칼라일은 담조롭게만 여겨지는 우리 삶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엔도 슈샤코 선생은 일생이 자신이 볼 수 없는 등 뒤에서 자신을 밀어주는 힘을 느껴왔던 시간이었고 그 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듣고 걷고 일하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비가, 그 깊이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가 깊이 숨겨져 있는 은혜의 때요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복음으로 선포하신 장소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주께서 현존해 계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이 13장 1절에서 주님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물과 함께 있지만 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늘 세상에 비유되지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그 배는 오늘날 이 고통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라 불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종삼 뒷골목을 밤마다 밝히고 있는 십자가는 마치 그 배가 바람에 끌려갈 때 세워진 돛대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떤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으로 종교적인 메시지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고기를 잡고 밥을 지어 함께 먹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인류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적 기독교에 휩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날만을 기다리는 막연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오늘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와 죄를 뉘우치는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분리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이고 신자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칼 라너의 말처럼, 엔도 슈샤쿠의 말처럼 우리가 부딪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사건들을 대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이 아주 짧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부탁할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대답하신 주님이시죠.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을 요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리의리한 공전도 인간의 지향과 이상, 인간의 욕망과 야심이 서려 있는 어떤 높은 것도 아닌 씨보다도 다른 씨들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천국을 담아내셨습니다. 겨자는 다년생 식물인 나무가 아니라 1년생 나물입니다. 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도 작은 이 하나가 마침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참으로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공중을 터전으로 삼는 새가 와서 깃든다고 하죠. 어떻게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더하여 큰 나무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분명 본성이 바뀐 것이고 형질이 달라진 것이겠죠. 풀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이 일상에서 아직 하나님의 손길을 볼 만큼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 알지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뭐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제일 무지하고 제일 약하고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자랑할 것 없고 제일 내세울 것 없고 제일 약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함을 모르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이 깨끗함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치는 여전히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는 본래 풀인데 이 겨자씨로 나무를 만들려 하신다면 나의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큰 나무가 되어 모두가 깃들어 살 수 있게 해주시려 한다면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다 보셔서 이 마음 속에서 씨를 뿌려 놓으실 만한 좋은 땅을 찾으시는 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벗들과의 관계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사랑을 베풀었거나 또는 희생을 했거나 용서했거나 격려했거나 배려했다면 주님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신앙의 행동을 큰 나무로 바꾸어 모두가 깃들 수 있는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이 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으며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7절, 28절 상반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주일,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이고 은혜였다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이 일상 속에 은혜를 숨겨놓으시고 우리로 천국을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혹여 더듬어서라도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오늘 찬송하며 우리가 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니 이제로 나아갈 길, 우리의 새로운 시간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교우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시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겨자씨만한 그것들이 나무같이 크게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침내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이 깃들어 함께 거하는 천국의 생활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멀리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이 해의 말, 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